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주신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 애굽의 종살이에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이 살던 애굽 땅에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의 호된 훈련을 거치고 또한 그들이 힘든 삶을 걷게 하시고 요단 건너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며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치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밑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회고하게 하시고 힘든 인생 광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신앙 고백을 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지하지 아니하오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러내지 아니할 때는 애굽의 많은 신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만나움의 출애굽을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들은 다 알고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며 광야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족들이 돌아보는 절기들이 가득 찬 그런 달이 바로 5월달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과 축복은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그대로 받고 죽어가는 백성들 속에 살리고 광야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애굽에서 저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오늘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에 주어졌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사신을 버리고 세상에 믿는 자기의 모든 신들을 떠나서 오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우리도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다고 백성들이 찬성하고 대답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을 잘 듣겠다고 아멘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두지 않고 징벌하고 심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귀중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최초의 가정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 가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설립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하신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만 교육을 받고 봐도 실제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의 피조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공유하고 깨닫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도 눌려버리고 그것을 온전히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신 것과 존재하심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가정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의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아 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 형벌을 받느냐 둘 중 하나는 것입니다. 중간은 중도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둘 중에 너희는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화를 우리에게 택할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각자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택하고 각자의 택한 것에 대하여 결과를 심판받고 보응을 받고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결심하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개인의 결단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진리 위에 성령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 자도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알 때에 말씀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십계명을 팔에 팔목에 이마에 붙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온전하게 진리 위에 세워져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잘 교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따르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잘 전수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온전해야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늘 여호와의 위의 것을 받고 주의 빛의 자녀로 빛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정을 공격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사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 모신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친다 해도 굳건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말씀 위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기록한 것을 잠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신비에 대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하여 부부가 자녀를 놓고 또한 가정을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혼의 신비를 성경에 영적으로 말씀을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단순한 인간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정의 큰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바로 이 말씀을 에베소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가정의 가족관계가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적으로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형 관계를 잘 지니고 있을 때에 천국의 삶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천국의 축복이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가 주인이 되는 이 가정,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가정의 말씀으로 선교가 되어져야 되고 가정의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져야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가 건강한 민족,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딸을 통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가정이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신앙 고백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아버지의 가정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깨닫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성령에 충만하고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예수만 잘 믿어 소망 가운데 그라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